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5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벌써 1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하나님의 상급 구원을 쌓아가는 2021년이 되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또 기도를 쌓아가는, 기도로 상급 구원을 쌓아가는 2021년,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민감성을 잃지 않는 2021년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아주 놀랐다 그래요. 예.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는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보셨으면 여러분은 놀라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반응을 여러분은 취하셨을 것 같겠습니까? 취하셨겠는가?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거를 통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럼 왜 놀라느냐? 한마디로 오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민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perplex, 놀랍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슨 이상한 쪽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소명이죠. 나에게 일감을 맡기시고, 비전, 사명입니다. 예. 이 소명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할렐루야. 예. You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떠났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취하시는 법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지면은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숙고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숙고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어태치 되어 있는 그것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느 쪽에 둔감하냐?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자면 hardened heart,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보세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히 센서티브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자나깨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도 한다. 그 말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늘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방향이 진행되어지며 무엇을 해야 하면 넥스트 스텝에는 무엇이 있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숙고하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은 자연히 센서티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 왜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졌을까요? 왜 마음이 단단해졌을까요? 그들이 무슨 십계명을 어겨서 그러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왜 단단해졌을까요? 아니, 이 사건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오병이어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사병이어로 5,000명, 7,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이 그런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졌을까? 그것은 그들이 자연적인 것들, 이런 내추럴 로에 관련된 것들에 그들의 마음이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매일의 생활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이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센서티브합니까?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있다 없다 다 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민감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그 주님의 발밑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제자들마저도 내추럴 로와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만 심취해 있다 보면은 이렇게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Don't you still understand?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Don't you still see or understand?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물 걸으신 사건이 이 사건 이전에 지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도 둔하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도 단단해졌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021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센서티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도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그리고 또 돈을 투자하는 것,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돈이 저절로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서 뭘 기다리는 거, 도박, 로또,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다 센서티브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뭘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 마음이 어찌 이렇게 둔하냐,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둔한 마음의 특징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둔한 마음은 영적인 진리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무엇을 방해한다고요? 영적인 진리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조는 사람도 있고, 그건 메시지의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경중도 아니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편애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자신의 민감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4박 5일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지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강사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까지도 경험하고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왜 부정적으로 신학을 얘기하면서 뭐 자기의 옛날을 얘기하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표출하면서 그의 얼굴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아니 나중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의 모든 나타남이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일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또 저 자신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전부가 다 똑같은 문제를 컴플레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제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전했다. 그러면은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쫓겨나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진리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둔한 마음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둔하게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둔하게 될까? 민감함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듯이 둔한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설교 안 들었다고 해서 비난했다고 해서 그걸로 그의 마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둔하게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계속 방치하는 겁니다. 예. 뭘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이 만일에 절대적인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면야 점점 더 민감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이고 비난 일색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우울증, 조울증.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인도할 때에 중간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두더지가 어떤 사람에게서 쏙 나왔다가 저하고 아이 컨택이 되니까 다시 그 안으로 쏙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을 놓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그 와중에 제가 언급했던 그 두더지가 누구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고 다행히도 그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그것을 민감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었을 때에 무슨 헛소리하고 있냐, 내 안에 무슨 두더지가 있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거를 이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우울증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 지금 2년 3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옛날처럼 그렇게 쾌활한 모습을 보이는데 집에만 돌아가면은 그 모든 우울증의 폭탄을 남편한테 가 쏟아 부으니 부부 관계가 자식들과의 가정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세상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약으로 밖에 치료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문제는 그 자매가 치료가 됐던 것처럼 밤사이에 치료되는 거예요. 예,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은 그 귀신이 떠나가면은 우울증은 바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둔한 마음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감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것을 방해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밭에 대해서 하시면서 길가밭 어떤 사람이 길가밭이냐?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즉 말씀을 들을 때 조는 사람이 있죠. 예, 가끔 조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성경 말씀 설교만 딱 시작이 되면은 찬양할 때는 뭐 그냥 아주 천국이라도 올라갈 만큼 높은 손을 드는데 벌써 설교만 딱 들으면 자기 스스로의 그 모드를 딱 바꿔요. 슬림 모드로. 예, 그리고 멀쩡하게 눈을 그대로 뜬 상태에서 잡니다. 예, 눈을 뜨고 잘 수 있느냐? 군대에서 많이 해봐서 알아요. 얼마든지 사단장이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도 눈 뜨고 있는데 그걸 못 봤어요. 예, 그 사람은 바로 영창 갑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은혜를 못 받죠. 왜? 마귀가 바로 빼앗아 갑니까?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을 보고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냉랭한 곳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와 말씀과 모든 것들이 풍부한 가운데에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예,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편애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민감성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이 이해하고 그것을 빨리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하고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사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고 그건 본인의 매러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의 마음에 받든 절대로 길가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니까, 예,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옥토밭으로 점점 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펠로우십 하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러한 미러클들은 언감생신, 예, 그건 뭐 이상한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것이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아니, 목회자부터 그렇게 생각하고서 목회자부터 이적과 기적과 성경에 나오는 표적 이런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건 그냥 다 스킵해서 넘어가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성경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강조해도 이게 일어날까 말까. 우리 사람의 한계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단단함 때문에 그러한데 아예 그것을 1년에 한두 번이나 무슨 절기 때나 언급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대부분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비정상적인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화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누구 이렇게 하고 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장 지금 오신다고 해도 세상에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1월 22일을 지금 당장 수요일로 앞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일에 미국이 1월 20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텍사스에서 바로 주민투표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은 텍사스는 바로 독립을 선언할 것이고 텍사스가 독립하면은 옛날에 저 북부 연방과 남부 연방이 남북 전쟁을 그 시빌 워를 벌였죠. 그때 남부군이 졌다 이 말이죠. 그때 진 그 남부 연합 몇몇 주 최소 7주에서 한 11~2개 주는 바로 텍사스로 붙을 것입니다. 지금 텍사스에 의원 한 사람이 그것을 발의했는데 그 의견만 가지고도 몇 주에서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이미 4~5주가 지금 그 의사를 이미 밝혀온 상태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진짜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연방은 그냥 깨질 것이고 민주당이 장악한 특별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바로 사회주의로 들어갈 것이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수용소에 가둬버리는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누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산주의가 무슨 나는 공산주의다 하고 쓰고 온 거 봤습니까? 나는 마귀다 하고 온 거 봤나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공산주의 영을 받으면 다 그러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국가를 대처하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반드시 독재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를 자기 자신으로 딱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독재, 예, 중국의 시진핑, 예,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슬리피 조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민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러면은 성령께 민감한 거, 이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범위에서만 그냥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영역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쪽으로, 예, 이게 둔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서 둔해지면은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사업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노력은 한계에 쉽게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업적인 이 아이디어와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업 환경, 세계의 환경, 이걸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예측하고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민감하면 모든 것에 다 민감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슨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데에만 그것이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예, 세상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지 아니하면은요, 영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어리석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짧은 신학의 그 잣대로 막 기준을 두고서 재고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일은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이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이면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를 신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그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는 생명과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예, 영이 살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둔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예, 내추럴 로우를 벗어나는 그 바운더리를 조금만 벗어나는 것이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 관점에서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영으로서야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만 제대로 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완전히 레볼루셔너리, 예, 혁명적인 그런 체인지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둔한 마음은 기억을 방해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울 수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 벌써 한 50대만 되면 성경 외우라고 하면은 안 이어진다고 그래요. 안 이어진다고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집 주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뭐냐? 달달달달달달 나와요. 예. 1시간 거리인 집을 어떻게 가냐? 내비게이션 켜놓지 않고도 그냥 잘 가요. 다시기면 환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안 이어진다고 할까요? 스스로를 그쪽에 민감하기를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모드를 아예 그렇게 딱 셋업을 해요. 예. 리셋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경 말씀만 딱 들으면은 벌써 자기 속에서 싫다 그러죠. 싫다. 외우려고 하면 싫다. 싫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셋업을 했으니까 그 싫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워 리프로그램 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100m에서 어떤 사람이 100m를 10초에 깨는 거, 여자 같으면 11초에 깨는 그 벽을 누군가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절대로 여자는 11초, 남자는 10초 아래로 갈 수가 없다. 사람들의 머리에 그렇게 마인셋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달려도 몇십 년 동안 달려도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딱 깼단 말입니다. 마의 9초, 마의 10초, 11초 때를 딱 깼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깨는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앞에서 깬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할렐루야. 성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부시려고 노력만 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여러분의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왜 안 되느냐? 그런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이 주는 그 교훈,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적인 생명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좋은 기가 막힌 성경 프로그램을 한다, 마스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생명을 거기서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즉 민감성이 없으면은 그 말씀은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뭐 닥터 디그리를 받고 한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 따름이지, 물론 학적으로는 뭔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러나 영적인 것은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민감하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기 39장에서 말씀합니다. 타조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타조는 힘들게 알을 낳아놓고 그리고 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알을 어떻게 낳느냐? 그냥 아무 데다 갖다 그냥 낳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을 누가 와서 집어가든 아니면 잡아먹든 신경을 안 써요. 그걸 가르쳐서 왜 그랬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둔하다 그거예요. 예. 보통 모성 본능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있나, 타조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욥기 39장에서 왜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동물의 왕국 클래스를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민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민감성을 잃으면은 마치 타조 아줌마하고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배추 아줌마는 들어봤어. 타조 아줌마는 처음 들으셨죠? 민감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영역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오병이어, 칠병이어,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난 이후에도 반응이 그래요. 놀라고 당황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그냥 걸어오셔서, 아니 불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물론 막 노도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전복되려고 하는 제자들이 진짜 terrified 된 그런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얼마 안 떨어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기 물 위로 걸어오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예, 저처럼 이렇게 점잖하게 유령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칠흑 같은 그 바다에서 삼키려고 하는 그 파도 가운데에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물 위로 지금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예. 그냥 남의 일처럼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 제자들이 거기서 죽든 말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보고 고함을 치잖아요. 우리를 와 도와달라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여러분의 삶에 그 미친 광풍 속에 휘말리는 것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데 왜 그런데 그때에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까? 그 상황에서 상황만 보고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하고 아우성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아니 주님께서 아셨으면서 얼마 안 있으면은 이런 광풍이 저 헐몬산으로부터 갈릴리 그 호수로 내려칠 때에 그 갈릴리 물이 평소에는 그 레이크잖아요. 거기는 바다가 아닙니다. 예. 인랜드예요. 인랜드 레이크란 말이죠. 그때에 만년설인 헐문산에서 바람이 부딪혀갖고 밑으로 막 급강하를 하면서 그 갈릴리 호수로 내리치면은 그게 바람이 막 파도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에 그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고 당신은 기도하러 갔다가 뒤에 오신다 이 말이죠. 아셨던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가라고, 우리 죽을 줄 알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접하면은 주님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기를 그냥 원망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원망으로 그 상태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다 지내요. 예. 그건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땅하냐?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두 번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 바로 저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주님께서 바로 저 앞에서 물결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부르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부른다니까요. 왜 안 부르냐?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단단해져서 그래요. Harden the heart. 예, 마음이 점점 둔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그냥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내 육체의 눈으로.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읽게 될 때 그 말씀이 영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생명과 평안과 치유와 구원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저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짜인지, 내가 허상을 하는 것인지, 내가 뭘 추구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사람이니까. 예. 육신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눈에 보이는, 자,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 눈에 만져지고 느껴지고 눈에 보여지고 이런 세계가 더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게 영원할 리가 만무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니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이신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자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세계의 별이 되고 은하수가 되고 지구가 되고 사람이 되고 식물이 되고 모든 것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가 되자 즉 영적인 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갈수록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육적인 세계에만 더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걸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무슨 뭐 닥터 디그리를 받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공부 이꼴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멉니다. 요즘 세계가 그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현상이에요. 그냥 다 우리 교회 너네 교회 할 거 없이. 왜 그럴까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읽되 그 행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 뒤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러나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게 글자가 아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육적인 감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즉 감각에 의해서 제한받지 말고 그것을 영적인 실체들 위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영적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이 실체들 위에 그것이 놓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인가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거를 어떤 분이 어떤 교역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아니 질문은 잘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대답을 바로 못한 것 같아서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합니다. 그때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뭐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은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잘못했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엘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꼭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겠는데 거기에 은사자를 빼야 되니까 성경에 그렇다고 외부에서 그 단어를 가져올 수는 없고 컨셉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 의도가 그래. 의도가. 난 그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질문을 다른 데서도 많이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방언, 통변까지 성령의 9가지 또는 성경에 나머지 나와 있는 21가지의 은사를 포함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특별히 영적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영적인 그 spiritual gift를 얘기하는데 그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럼 무엇이냐? 같이 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다. 예,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의 것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실체의 존재 여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얘기하면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 부인한다, 거부한다, 육체적인 세계의 것들을 그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이 피지컬 월드에 관련된 그것만을 신뢰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육체적인 것이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배운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위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규정 지어져야만 하고 믿음에 의해서 인도받아야만 됩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의 마음의 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처럼 믿고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의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세는 자기가 직면한 모든 인간의 그 한계점을 믿음의 눈, 즉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둔 이유는 모세는 그렇게 위대하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인간이지만 모세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모세한테 계속 요청을 하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막 산에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렵거든요. 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모세에게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그냥 하루 만에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 쳤는데 그 다음 날에 만일에 그것이 저 구름기둥이 아침이 됐는데 딱 떠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정신없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도합 추산해서 150에서 200만 미니멈, 이 사람들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험상으로 한 일주일 있으면 가겠지. 아니 1년 동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많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셨겠죠.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안 세우는 것보다는 세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의 한계를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도 움직여 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인생의 계획을 안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예 바보 멍충이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똑똑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제 이 말을 들으면은 뭔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나이가 몇인데 내일 모레 60인데 저런 무책임한 말을 해? 그것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세워봤는데 세운 대로 된 적보다 안 된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보고 내 계획에 맞춰서 역사해달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오만 방자하고 마치 바람 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불어달라고, 내가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내가 손을 벌리면 바람이 이 장중에 들어와서 좀 멈춰달라고 하는 이런 헛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런 계획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해도 내 삶은 나한테 주어진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다가 많은 경험 가운데서 실패가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감해서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실수가 훨씬 적어요. 물론 100% 성공한다고 보장은 못하겠죠.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나 이쪽에 베팅을 하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성공률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 주님은 계속 상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늘 상급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급을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죄송하다고요? 그런 무식한 얘기를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도록 해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창이 열려져서 밝아지기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온갖 욕심으로 행하고 있어요. 누가? 크리스찬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을 몰라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목사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공산주의 영이 미국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데,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기도할 리가 만무하죠. 이걸 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이 정도이니 이게 지 마음대로 그냥 활개를 치는 것이죠. 낮에 흐르는 이 독화살과 밤에 흐르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미국을 하루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지난 1년 동안 죽였는데도 아직도 죽이고 있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못하면은 그걸 하겠다고는 대통령이라도 기도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잘못되니까 그것도 다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 자체도 안 해요. 똑같이 그냥 또라이로 취급을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하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서 분간하는 사람은 아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삼척 동자라도 성령 받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닌지의 그 여부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지금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는 것은 이런 믿음의 행보를 여러분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민감해지라는 겁니다. 민감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바로 이해해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런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적이 들어올 때, 도적은 여러분에게서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서 마귀가 말씀만 빼앗아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뭘 해도 It's okay,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to Satan. 뭘 한다고 해도 그가 교회에서 저처럼 목사가 돼갖고 큰 소리를 쳐도 it doesn't matter. 영적인 것에 둔해지면은요, 결국 인간이 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크리스천이 지옥은 가지 않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숫자로 외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사단에게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이민교회가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섬겼지만은 우리 사랑교회 같은 그런 목회자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민교회가 앞으로 밝아질까 생각하면 참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납득이 되어졌어요. 그러자 납득이 되어지자 그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서 그가 2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그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자녀가 너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 결국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는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라 씨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씨가 와야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모든 기록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모든 눌렸던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속량되었어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가서 그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행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쫓아내세요. 여러분이 나도 그렇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여러분 보고 뭐 세상 뒤집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챌린지가 됐다고 하면은 한 사람만 먼저 시작하세요.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이 뭐 목사님처럼 누가 성경에 그런 말씀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십시다. 여러분의 실력 없고 보잘것없는 육신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면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와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씨는 첫째 심겨져야 되고, 두 번째 물이 주어져야 되고, 세 번째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동질의 믿음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키고 이적과 기적과 이러한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어야 돼요. 즉 받아들이고 그걸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감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먼저 심는 작업,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됩니다. 인내로 물을 주고 그리고 보호해야 돼요. 잡초가 생기면 바로 뽑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킹하는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면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감각의 지배가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듣고 그리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그렇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신 하나님,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조직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보면은 너무나도 초라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상대적인 평가 안 하십니다. 절대 평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여러분을 영과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시각을 발견하는 사람은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 퍼스펙티브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삶에 기쁨과 환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을 다 쓰나미처럼 휩쓸어 가려고 할지라도 의인은 시온 산이 유동치 아니한 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 말씀 붙들고 한 10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